수라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까지 하니까 좀 긴 듯 하죠. 제가요 98년도에 이제 논산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처음에 신방 열심히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방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열심히 나가야 돼.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진짜 그렇겠다. 괜찮겠다. 그러면서 안 갔어요. 이제 전혀 안 간 건 아니지만은 신방 오지 말라 그런다고 안 오는 목사 처음 봤다. 그런 소리 돌았어요. 이거 어떻게 춤을 이렇게 춰야 되나 이제. 그래서 좀 바로 이야기는 좋은데 싫어도 안 싫은 모습처럼 좋아도 영도 싫지는 않은데 좋아하지 않고 저를 보고 사람들이 뭐 소리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냐 제가 묻더라고요. 20년 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표정을 안 드러내요. 제가 안 드러내요. 이제 사람들이 속을 뭔가 생각하도록 그런 게 조금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다들 좀 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냐 그러는데 일단은 긴장이 좀 덜 되니까요. 우리 집이잖아요. 홈그라운드잖아요. 얘들도 집에서 50주 따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인데 그래서 좀 편안한 것이 있죠. 그죠?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좀 편하죠. 아무래도 편하게 해서. 저는 하여튼 오늘까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이제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잡수시는 게 힘드세요. 잡수시는 게.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안 잡수시려고 그러는데 또 저는 억지로 또 잡수시게 하려고 또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심만 이제 같이 오늘은 25명이 이제 삼계탕 먹었어요. 오늘은 삼계탕 집들이 다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계속 넘치더라고요. 이제 공공 삼계탕 집에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단호박을 같이 넣어가지고 누래서 이게 뭔가 했더만 먹어보니까 달달해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단호박 그릇들. 그러니까 저 구모선산 앞에 있는 공공 삼계탕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찬호 집사님이 또 대접하셔서 가정이 잘 먹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숙 권사님, 김미우희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이 하셔서 오늘은 닭고기, 어제는 돼지고기랑 이제 보쌈에 이제 칼국수. 혹시 저녁 안 잡수신 분 입맛 생기시라고 그래요. 그저께는 이제 저희들이 그저께를 조서울 장로님께서 저 이제 그것도 그 산 옆에 말고 산 또 뭐 그런 붙은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날 17명이 직사를 또 같이 이래 사냥팀들 같이 쭉 이래 했었습니다. 이러면 같이 가니까 참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저기 파라다이스 오리 그런 집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성원 장로님이 이제 또 대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먹었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새벽엔 저녁 때 복습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거의 그 새벽을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낮에 오신 저녁도 못 오신 분 계셔서 가능한 대로 빨리 좀 복습을 하고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주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죠? 13절에는 우리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아 신명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계의 저주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일부분 맞고 또 많은 부분 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를 조금 유익도 줬지만은 마치 어지럽게 해서 이제 그 말이 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의 잘못 때문에 성경 안에도 자손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된 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잡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른 데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백지가 되었거든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 속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신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을 받게 하셨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다 묶어서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세상에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지만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서로함도 보시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잘 간수하면서 자랑도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보려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또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능하면 시간을 뒤로 두지 말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결단을 해서 실천을 빨리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차례 들어보게 되면 우리 그동안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참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모여서 집에 안 가고 한 2박 3일 이렇게 시간을 계속 지낸 것 같으면 그냥 12장도 쫙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직장도 가야 되고 가셨다가 또 새벽도 왔다가 오전 왔다, 오전에 못 오신 분도 또 많이 계시고, 저녁 오셨다가 또 전체가 다 모이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속 오신 분들이 이제 또 여러 분 계시기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떠나라, 복이 될지라.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에 우리가 잡니다. 버려라. 이제 버려라 보면 나올 텐데, 버려라는 정말 가족에서 아무 유익한 게 없는 겁니다. 유익한 거. 우리 몸에 이제 깊은 상처가 있어서, 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열도 나고 계속 피곤하다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상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떼내잖아요. 우리 다음 화요일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슬개를 떼내신다 그러네. 더 이상 이제 달릴 방도가 없으시니까 떼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떠나라. 이분은 조금 버리라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현재 큰 잘못을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발전이 없겠다. 그런 부분들 말이죠. 조금 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냄새도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장 뭐 골마 터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있다 보면 느긋하면서 별로 유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 말이죠. 발전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바꿀 때에 그냥 현재 자리가 좋아요. 이 부분들. 혹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이제 모세 엘리야 모습 보여줬는데, 주님 초막세서를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마음이 그런 좀 황홀한 분위기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떠나라. 때를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돼. 예를 들면 또는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이 참 특별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공부를 더 이상 하기가 좀 아깝다. 그럴 때에 정말 또 다른 곳으로 고생스럽지만은 다 장학금 못 얻어가지고 떠나보내는 그럴 때 우리가 참 떠나라. 떠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떠나야만이 훨씬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거랑 버리는 거랑 조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버리는 것은 버리라 할 때는 완전히 누가 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냄새 나고 썩고 그냥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버려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마음속에 좀 미움이 있다. 그건 떠나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좀 예를 들면 게으르다.
떠나는 게 맞습니까? 버리는 게 맞습니까? 더 맞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게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그죠? 저를 또 게으른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고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은 또 아니다 싶어요. 제 생각에. 저도 이제 하나 습성이 있는데, 발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그런 좀 못된 좀 습관이 있어요. 고치려는 안 고쳐지고, 그래도 이만큼 사니까 그러다가 말지 이런 마음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떠나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떠나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이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실 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직도 75세, 60세 부부가 그러신데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룰 게, 그리고 이제 이 민족들이 다 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를 내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인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복을 삼은 것은 온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복을 삼는 것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 떠나서 다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 돌아와서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떠나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장 같이 하면서 화평케 하라.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해봤어요. 롯 이야기인데,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갔다가 기근 때에 아내를 잃을 뻔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도리어 이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처음에 올 때보다는 재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한 지역에 이렇게 살기가 좀 어려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삼촌이 이제 그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 롯이 조금도 삼촌 말씀에 양보도 안 하고 먼저 하시라는 말도 안 하고 그 유명한 소돔 지역을 봤어요. 소돔은 너무너무 얼른 봐서 물도 많고 초장도 많고 참 살기가 괜찮은 그런 곳인데, 성경에 좀 설명을 달기를 하나님 큰 죄를 짓는 아주 고약한 동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다 이렇게 선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 불러셔가지고 동서남북 다 봐라. 그래서 다 이게 너희 땅이다. 일어나서 가서 한번 밟아봐. 다 차지해봐. 하나님 다 주신 그런 내용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조카 집에 일꾼들이랑 자기 집 일꾼이 같이 늘 다투니까 우리가 잡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 이제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 글랄점에 사는 아비멜렉이 보고 이제 그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이 다른 불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14장은 이제 소돔에 살던 이 롯이 있는데, 소돔 지역에 이제 다섯 왕, 이분들이 그돌로멜이라는 엘람 왕을 섬겼는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엘람이 4개국 연합, 북쪽에서 좀 큰 나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소돔 지역을 공격해 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이 이제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포로되어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우리가 잡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양육하고 훈련한 318명 가신들이라 그랬는데, 되게 이제 목자들이죠. 목동들인데 아주 훈련을 잘 시켜서 전투에 나가서 아주 기습작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 제사장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천지의 주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송축하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 그랬는데 성경에는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11조 이야기했어요. 11조 이야기했어요. 11조 되는 그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 그러니까 좀 긴장이 안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또 길게 이해하시려나 이런 마음 안 드세요. 11조는 정말 이 신앙의 초보가 우리 세례받을 때 11조 주일성수 그거 이제 서약한다고 그죠? 그거 서약한다고. 다음에 다른 직분을 할 때 그런 서약 안 해요. 제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뭐 그냥 성결한 그리스도인 알맹이 신자가 아니고 초보. 그러니까 11조가 안 되면 신앙 초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뭐 다른 뭐 변호를 할 수 있지만은 변호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한 어떤 규율, 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드려서 우리 11조에 같이 봤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삶에 주시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다. 또 특별히 14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구호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제 의사하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 3장 7개 보게 되니까 막 쩔쩔쩔쩔 매는 교회도 있고 그냥 싱싱하게 막 팍팍 이기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기게 하시도록 주셨는데 실제 경험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교회도 있고 늘 경험하면서 그냥 펄펄펄 뛰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참 사랑의 교회는 훈련이 잘 된 교회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가노 목사님도 나름대로 당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이 있게 될 때에 뭔가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고 이분이 목회자 교회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부럽다기보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강남에 있는 장로교회 분위기보다는 또 세문안교회라든가 종로에 있는 교회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금 서울 사람들 보기에 지적 수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낫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곳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들이 보게 되면 뭐 좀 제대로 하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뜨겁기도 하고 늘 이분이 그런다는 겁니다. 참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있게 뭐를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다.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팀들이 와가지고 뭐 힙합 찬양도 하고 그럴 때에 돌파 이야기했어요. 브레이크스루라는 말을 했어요. 돌파해 나가는. 뭔가 어려울 때 돌파해 나가는. 어려움 만나게 되면 잘한 줄 알았는데 푹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분이 불우한 게보다도 참 이렇게 참 잘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모두도 그렇고 정말 이기게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니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었어요. 우리 15장에는 우리가 잡니다. 두려워 말라. 건전지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새벽 시간에는 믿음 온 바스 온은 이제 불이 켜지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믿음 오프 그래서 믿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질 때는 이런 현상이 있고 믿음이 시들시들에 불이 다 꺼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또 살펴봤는데 차례 들어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우리가 같이 합니다. 방패다. 내가 너희 방패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전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끝나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우리가 같이 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시고 짐승을 잡아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누워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씀을 15장 뒤에 우리가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16장 가게 되면 믿음이 없게 되면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애굽에서 얻어왔던 그 종인, 여종인, 몸종인 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못나니까
이 하갈 이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이 그냥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참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냥 그럼 될까? 너 기도해야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복잡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사람 계획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래저래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갈등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믿음의 불이 끄지면 안 된다. 환하게 잘 켜져 있어야 된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9세 때 찾아오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8장으로 두 가지 봤는데 앞부분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대접의 달인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낮에 쉬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이 동네 사람이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 아주 천사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 가져오신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이 사라에게 이어서 아기 낳는다고, 사라가 내년에는 1년 뒤에 아기를 품에 안는다고 그런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진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도 비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이렇게 참기기도 잘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또 얻게 된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잘 켜져 있게 되면 우리 도고기도 중보기도인데 우리 이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합니까?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롯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겠죠, 그죠? 드렸겠죠. 우리가 믿음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대접도 하고 정말 중보기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드디어 이제 소돔 고모라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불과 유황이 막 쏟아내립니다. 그죠? 이탈리아에 오번에는 사과 주목할 만한 그런 우박이 막 내려서 사람도 다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영상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우박이 크더만요. 그죠? 하늘에서 생각해 보시죠. 불이 막 빛처럼 쏟아지고 유황이 막 쏟아지고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러면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서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돔이 완전히 엎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소돔에 쏟아부었던 그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결국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잡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마지막 때 항상 우리 조심할 것을 말씀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20장은 또 실패를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99세 때 하나님 약속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제 거지 거랄지방에 살면서 자기 이제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루이를 뺏길 뻔했어요. 뺏길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화가 보게 되게 하셨는데 믿음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실패했던 걸 또 반복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단위로 생활하고 주일날 모이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게 되는 부분은 병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붙들고 빨리 고치도록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또 잘못 곤란하다고. 그죠? 전혀 이제 병들어서 아무 성장도 없게 되는 거지. 그죠? 형식적으로 덜랑날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지. 이번에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뭘 좀 이래 수정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얻었으면 그것도 큰 소득이고 은혜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1장에 16장에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도 태어났어요.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할 때인데 이스마엘이 그냥 이 동생, 이복 동생을 또 놀렸어요. 그걸 이제 이삭 엄마 사라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 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랑이 이제 아브라함 건심하는 하나님께서 아내 말대로 내쫓아. 쫓은 그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없을 때 실패가 생기는 이런 믿음 없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합니다. 버려라. 이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지난데 오늘 본문보다 지나고 23장에 사라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납니다.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장례 모시는 장면이 있고 막벨라 굴월이 이제 실제 아브라함이 등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다 땅 주셨는데 사시는 동안 거의 말년에 가서 등기한 땅은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과 굴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23장에는 이제 장례가 나와 있고 우리 24장 아침에 본 것은 믿음이 있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이번에 전체 주제가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초점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깊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더 깊이 새겨지는 걸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살펴본 겁니다. 그죠? 때가 되면 잘 되겠지. 그거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은혜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서 다음에 기도할 일이 아니고 지금 더 힘써서 기도하면서 아들, 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는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통일하게 똑같이 부모님도 자녀들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이런 간절한 소원들 말이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유년기 학생이나 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이런 주제를 정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 사는 아들, 딸들이 틀림없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진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38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40 전후로 해서 이제 리버가를 데려 결혼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장가들어야 되는데 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을 가지는 사람, 정말 결단할 수도 있고 정말 복된 마음을 가진 한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나님 또 준비되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얻어와서 이 아들이 이삭이 또 아내도 사랑하면서 위로받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에 그러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이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텐데 딸과 사위가 되어야 될 텐데 뭐 사위지만은 또 사위지만대로 사돈이 있지만은 불구하고 오늘 장인 장모님이 같이 우리 사위도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간절한 소원을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살피는 이런 일을 하십시다. 우리 그동안 쭉 살펴온 겁니다. 우리 굉장히 그러니까 총 한 12시간 아니지만은 한 10시간 정도는 시간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번 꼭 좀 적어내시고요, 그죠? 저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적으시면서 마음을 한번 정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공표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름을 쓰시고 관계를 쓰셔서 꼭 제출하고 뒤에 또 기도 제목 필요하신 대로 구원의 문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 제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출하고 하시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오늘 나눌 본문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같이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지 11절부터 우리 봉독했는데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랬는데 앞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무슨 아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친아들 사라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잡니다. 시험하시려고
이제 조금 뭐 우스운 마음을 섞인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님을 망령일 걷는데 되게 이제 학교 가면 신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은 성령님도 뜬다고. 절대 성령님 뜻이 않은데 그만큼 시험 때가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시험은 우리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 이런 시험을 말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험은 시험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들 또 이렇게 뭐 과제를 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저 개인은 이제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학부 때도 가끔은 이제 레포트를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제 레포트를 내는 것보다는 시험 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시험 치면 딱 끝나고 되는데 같이 글을 만들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니까 시험 끝에는 꼭 무언가 또 유익이 있는데 오늘도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무언가 더 좋은 걸 주실 계획이 틀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75세에 부르셔서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삭이 장작 정도를 산 위에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이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만큼 아이가 아니라 제법 자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아버지 아이지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죠? 10대 후반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면 우리가 참 인내하고 결과는 이 시험에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는 하나뿐인 아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삭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잡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자 내 독자 다른 아들이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그랬습니다. 우리 저 뒷부분에 관로하고 전체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잡니다. 유일한 희망. 하나님 믿지만은 인생의 육신으로서 백세인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쫓아내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 말 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세에 주신 아들이 제법 컸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우리가 잡니다.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라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이 이루마 복이 되게 하마 네가 복이 될지어다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동일한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똑같이 가라 말씀하시고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죽이고 불태워드리는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표 해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자손손 이어질 큰 민족이 이루는데 우리 편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우리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따라야 되는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2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7장에 99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항상 하나님 같이 계신데 내 앞에서 우리 같이 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게 순종해라 이 말씀이겠죠. 그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그 전날 장작은 좀 쪼갠 것 같아요. 장작 쪼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지금 아버지가 장자가 쪼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서 우리가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좀 나가서 우리가 잡니다. 적극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 절대적인 순종이 한 것은 아주 18장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망해야 되겠다 심판에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같이 멸망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 살려주지.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티끌 같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렸거든. 10명까지,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 뜻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우리가 잡니다. 가더니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 갑작스레 왜 인간을 번제물을 드려 그러십니까? 묻지도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적극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말씀이 나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의 가까이 모리아 땅 하늘 지시한 산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일 동안 마음이 변치 않았다. 우리가 작심 3일 그럽니다. 결단했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일부러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밤에 새벽 2번 남았는데 그저께죠. 오늘 어제 그저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오십시다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나는 안 나올 거야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십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 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작심 몇 초 새벽에 나와야 될래나? 아이고 안 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김요한 목사가 아이를 깨우니까 왜 내가 아침마다 나가야 되냐고 4학년짜리가 그러더래요. 왜 내가 아침마다 나가야 돼? 언니는 안 나가는데 왜 언니는 아프지 않냐? 나도 아파서 누워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래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아들을 번제 아멘 하고 나갔는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갑자기 복날도 아닌데 하필이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세요. 이래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3일이 지나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잡니다. 예배하고 이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종들이 알았어요. 뭐하러 가시는 거지? 이거 뭐 재물도 없는데 어디 가시지?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씩 지나칠 수 있지만은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내려오실 때는 혼자 오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들과 같이 내가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주신 말씀이 그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님 오셔서 부흥사님이 설교를 아주 재밌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장작을 펼 때도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옛날에 변사가 하면서 그런데 이 참 떨리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데 한쪽 편에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많이 했구나 했는데 성경에 근심했다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이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애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뒤에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기대도 하셨고 시험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오늘 이 사람이 잘할 거야. 100점 만점에 한 300점 맞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문제를 던져 놓으시고 문제를 지금 풀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신 말씀 아닐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 여러 언약을 주셨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아예 99세 때 아들 낳는데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이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이고 참네. 내년에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아이 낳을 형편도 아닌데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웃음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픽 웃을 때는 정말 하나님 웃기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런 말씀 하실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을 이삭을 안겨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하게 우리 어둠을 다 거둬가시고 환하게 이삭을 우리 웃음을 안겨주시는 그런 우리가 약속의 말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근심하며 마음이 흔들리면서 산의 길을 가거나 산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 아들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삭이 계속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다. 큰 민족이 이루는데 이삭으로 또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아들과 같이 내려온다. 종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종들이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삭 도련님 물어봤을 거죠. 물어보고 다 말씀해 주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아들 올라갑니다. 장작을 지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고 산의 높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장작을 지고 갈 만한 그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만큼 장성하고 힘이 있는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질문하게 될 때에 이제 아버지가 그래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번제들을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준비가 되셔서 그 산에 대해서 이름을 정할 때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죽일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친히 준비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우리 같이 합니다.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과정에 아들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기를 묵습니다. 벌쩍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세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묵겠는데 바로 움직였을지 한번 올라가봐. 아버지 덕막 올라가봐. 나무 위에 이삭이 그냥 올라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일단 들어눕혀 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지금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있는데 오늘 관라고 그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제단을 쌓고 아들을 지금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 딸 앞에 우리가 믿음을 참 꺾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순교 역사를 보게 그런 일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또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지조를 잘 지키다가 아들, 딸을 해를 끼친다 그러면 꺾이고 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그래요. 그죠? 부모인데 오늘 그 지조를 꺾지 아니하고 신앙을 꺾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아들이 이삭을 묶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이거 그 밑에 써놨는데요. 아들이 힘이 있어요. 도망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무 위에 제단 나무 위에 장작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참 이삭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 그동안 또 뭐 가르치셨겠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는 이렇게 태어났단다 말씀을 들었겠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삭이 정말 순순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또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삭의 삶은 굴곡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처럼 굴곡이 별로 없어요. 또 순탄하게 이렇게 그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주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행하신 일, 하나님 명령이 있는 줄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깨달아 알고 조용히 제물로 넣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죠? 긴장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페널티킥 하는데 4대 4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키커가 이제 상대편이 마지막 하나를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만 이겨야 되는데 다들 긴장해 바라보는 그런 긴장감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보시고 천군천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나 만약 칼을 들게 되면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칼을 잡고서 아들을 잡으려 한다. 아들을 잡네요. 아들 잡는다 무슨 말이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제가 이제 옛날에 아버지 야단 맞을 때 좀 매를 조금 심하지 않았지만 맞으면 그냥 그냥 거짓말을 좀 했었어요. 그냥 파마에 아픈 것처럼. 그리고 막 잎에 뭐 춤 안 나는 침이 안 나는데도 거품도 좀 내고는 그러면 이제 동네 아시더라고요. 아버지요. 잡겠네요. 잡겠어요. 잡는데 그만둬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말려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뻔히 아시면서도 너무 자식.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야단치 그만두는데 한두 번 그랬어요. 자주 한 게 아니고 자주. 그래서 안 맞을래. 잡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까도 공개했는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어. 사자가 이르시되 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하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앞서보게 되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경영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정말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 말을 따라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되겠죠.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한 높이는데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주신 백세 얻은 아들 이삭,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목숨과 같은 이 생명인 이삭, 그 아들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죽음의 자를 내놓는 것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양소리가 들립니다.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어 아브라함이 수준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단 말씀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참고로 이제 그 참고서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하는 원래 말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야레. 거기에서 이제 뭐 단어가 파생돼 나오는데 원 중심 단어가 근본 단어가 야레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해서 경외하고 아끼지 않고 아들을 다 바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준비가 이래입니다. 이래.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어에는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이제 특히 영어 같은 거에도 영어권에서도 이제 단어들 머리 글자를 따게 되면 푸른 행이 참 많아요. 우리 한글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야레하면 하나님은 이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 자세가 뭐냐? 아들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라 번제물을 내놓는 이것이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더 잘하고 성장하고 성수의 부분이 얼마나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가 배우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까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지막에 3번의 언약의 확정과 축복인데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나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할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 네가 아브라함이 네가 이처럼 행해서 너희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미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잡니다. 큰 복을 주시고 자손이 크게 번성케 하시고 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앞서 봤던 데는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없는데 그만큼 많게 하시겠다. 하늘, 땅, 바다 얘기하면서 그 많은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한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잡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 온 세상 만민이 너희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오늘 기뻐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우리가 잡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경외하는 거죠. 야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참 이 지명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 밀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 23절 말씀에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지금 아직도 이제 20살이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이삭과 더불어 우리 24장에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이런 부분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이래.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도의 삶, 내가 그러게 너희도 거룩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장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이런 삶이 믿음의 조상의 삶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을 얻고 난 뒤에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가거든요. 그죠? 우리 그 밑에 한번 설명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직한 생활, 삶, 성실한 삶,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 오늘 내가 찬송 불렀는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킨 일이 없으신 우리가 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꼭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참 아브라함이 부족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잘 세우셔서 100세 아들을 얻게 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도 넉넉히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눌러서 하면 약속을,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합니다. 드려라, 드려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보면서 이 세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악한 모든 것을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걸 감사해서 드리는데,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래 늘 주신 은혜입니다.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 하나 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즉시 손을 멈추도록 아예 손을 대지 말아라. 어떻게 네가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 말을 따라 순종하여 참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느냐.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 확인하셔서 이제야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생각했지만은 확실하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오늘 이삭을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에 떠나고 지상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아주 이제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잘 훈련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라. 3길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드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미래의 소망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의 소망은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집을 떠나 내보낸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 언약을 계속하겠다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삭이 복이고 복의 씨앗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미래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기꺼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해석처럼 죽이시면 다시 살리시면 되니까요.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아멘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하고 헌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배하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크게 큰 민족이 이루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보고 통도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 더하기 앞으로 이삭에게 주어질 배우자 될 리브가까지 예배하시는 그런 장면을 갑작스레 이렇게 나홀의 후예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독자 이삭이 앞으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계속 감당할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들 이삭도 소중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망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큰 소망은 아들보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이 자라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날에 오늘 현재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길이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신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눈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았는데 우리 날 말을 바꾸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지만은 그 세워진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속마음은 아들, 딸. 하나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영순이라 그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님 마음에 꼭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고백을 드리면서 내 아들, 딸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뛰어넘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많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 기뻐시게 되는, 세월이 오래 걸렸지만은 이삭을 하나님 아끼지 받기는 아브라함이 차례까지 나아가는 이런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배웠던 이런 귀한 우리의 마음의 형편들 마음에 잘 새겨서 저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튼튼한 말씀이 세워진 논산 선교 이루어가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건강한 주님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실제 삶으로 실천한 이런 일들에 저도 우리 모두도 꼭 은혜 가운데 승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오늘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인가 보여주셨는데, 이를 잘 실천하는 삶에 우리가 더 발전돼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이런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논산 성결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 출발해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감사하며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 딸이 늘 있습니다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 제 이름만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성도들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일들, 많은 손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저희 가정들을, 주님 교회를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수고하신 많은 승리는 분들 그 모든 수고를 살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보람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는 뜻을 이루어가고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고 일꾼을 세우는 삶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희 모두가 동일하게 일꾼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